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정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라고 이제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다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행한 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의적으로 우리 이제 성도 현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를 위하여 행한 일.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오늘 무엇인가? 아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찾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해 달라고 하는 모세 간청을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34장 9절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9절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걸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32장부터 계속 그 논의들을 해 왔었는데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버리고 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그 피해 언약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면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해결했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장 진멸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은 뒤로 미뤄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한 사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곧 천국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로 시작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언약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인류 회복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요, 이 부분은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당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판하지 않는다고 만족한다면 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결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34장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9절에 이제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십계명이 다시 적혀져 있겠죠. 근데 이제 10절 이하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또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따로따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뭐 어떤 의미일까 이거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에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내용을 봤고요.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설명하는 내용도 들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언약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쳐놨고, 다시 34장에서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기 전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율법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 10절부터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데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차이가 뭘까? 여기서 어떤 것들을 묵상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차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오늘 이제 새로 다시 언급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조점이 뭔가를 10절 말씀에서 잘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1차적으로요, 아주 특이한 내용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온 땅 아무 국민이 보지 못한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그 뭐랄까 눈에 탁 띄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늘 그렇지만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이게 문맥 안에서 왜 봐야 되냐면 이 뉘앙스를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할 때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문맥 안에서 요 말씀을 이제 따다가 이해를 해야지, 요거를 혼자 따로 떼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야, 내가 너하고 언약 맺은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맺은 게 아니야. 굉장히 특별한 거야.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야. 이런 말로 들린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32장에서 이 언약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1계명에서 3계명을 모조리 깨버렸거든요. 되게 쉽게 깨버렸거든요. 40일 만에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린다고요? 이 언약은 특별한 거야. 쉽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들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깨지 말라는 경고의 성격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 속에는 왜 중요하다, 왜 이게 기적이다 하는 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도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인류 회복의 도구로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이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 오트거든요. 오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이적 혹은 기적, 표적, 다 같은, 히브리어 말이 다 똑같은 오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자체를 뭐라 그랬죠?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이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설명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행위.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실 두려울 일, 이게 이제 따라가 보니까 오트, 이적이란 뜻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종합적으로 이 지금 10절의 내용 속에 아까 그 기본적인 두 가지 의미를 봤고요. 이적이란 단어 속에 뭐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라고요? 언약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아까 말씀드린 11절 위에 율법의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언약이 이제 율법이니까요. 그리고 율법이 지금 이적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이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기적의 의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8절은 이제 율법의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율법의 내용도 가져와서 여기서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십계명과 그 21장에서 2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뭔가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섞어서 딱 놔주면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조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 자체의 내용을 굳이 보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왜 다시 언약을 세울 때 이런 것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이 금방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다룬 이적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쫙 보니까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를 이제 딱 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걸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2장의 그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경고를 하는 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런 뉘앙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십계명 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경고적 성격과 함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자 구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딴 데에 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32장에서 우상 숭배했듯이 다시 한번 그런다면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라는 최종적인 경고이자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 진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투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이해합니다만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나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까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질투를 하시나? 그래서 지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호와는 질투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여호와는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품성, 본성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해야 할, 예,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내재를 시키셨고 배울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시니까 우리도 뭐야?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질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상해졌죠, 그죠? 아니, 우리가 뭘 질투를 배워? 그러니까 질투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질투하셔서 뭔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투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데 뭐 얻을 게 있으실까요?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없죠. 그런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뭔가 필요하신 게 있는 거죠. 그 뭔가 필요하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뭐 이스라엘 말고는 없느냐? 이스라엘 말고 없지는 않은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인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기 때문에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너는 다른 신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질투를 배운다는 의미는 뭘 배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한 그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질투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는 그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14절의 이 표현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도록 이제 경고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질투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6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딸들이죠.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혈을 주장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룻, 그죠? 룻기의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 당시엔 기생 라합, 그죠? 그 여리고 가나안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족장들이나 제사장이나 여호수아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순혈주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16절을 보면 딱 하나 확실히 아는 건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되 그 여인이 가져오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라고 경고가 되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죠. 즉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 하면 다른 헛된 것에 종교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여기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이제 그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여기서 14절과 16절에서 잘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계속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선택된 율법 속에서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봐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을 또 보시면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18절은 이제 무교절을 지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1월 14일 6월절 다음 날부터 6월절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다음 날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데 나올 때 이제 반죽한 반죽을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의미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초태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태생에 관한 말씀은 역시 그 유월절 때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제 그 의식을 만들어 놓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 그 집,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받은 그 집만 건너뛰면서 그 집안에 있는 초태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담보하기 위한 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초태생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에게 값을 주면서 그 자격을 이제 파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거라 했는데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직무를 이제 넘기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교절이나 그 다음에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기본적으로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걸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잠깐 나와 있고요. 22절을 보면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헷갈리시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77절이나 수장절 같은 절기들은,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이따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24절에서 종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첫째 날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그 1월 15일 첫째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런 3대 절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1에서 3계명 얘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질투의 하나님 얘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하시고, 절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뭐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언약식을 할 때 그 강조점은 너희가 나만 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24절도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 이적이 뭔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3번 무교절, 칠칠절, 수정절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면을 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베풀되겠다고요?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매일 주일 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우리 집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혹시 여기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공통점을 보셨습니까? 여기를 포함하는 한 가지 주제, 그 이적의 기적의 정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기적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여기서 느끼셨습니까? 뭐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희가 의지하면서 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까도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경우는 구원하신 거잖아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생명을 구원하신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뭐 칠칠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셔서 그걸 감사드리는 이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풍요로운 삶도 인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3개의 절기만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는 이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도 구원하시죠, 삶도 풍요롭게 인도하시죠, 다른 대적으로부터 침략도 받게 하지 않으시죠,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네가 의존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은 너에게 하마,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요 맥락 속에서 29절에서 35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거죠.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빛이 나는 거죠.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스스로 가렸다.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는 다 가리고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실은 학자들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무슨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해석을 하죠.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의 근거에서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을 이해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딱 오셔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경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엄중함, 말씀의 엄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영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을 열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결국은요, 제가 오늘 제목을 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위할 행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조건이죠.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조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32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는 조건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성실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수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누리게 하며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되며 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